찾으셨죠? 자,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목이 뭐예요? 가온아, 제목이 뭐지? 그래, 맞아.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망대라는 거는요, 뭐냐면 적이나 주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운 곳, 다른데 평지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야 적이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우리 백성이 잘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망대예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딱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망대를 어디에 세우라고요? 내 안에. 렘넌트들 안에.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자, 내 안에는 전도사님이 세워줄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 안에 야, 망대 세워. 1+1이야. 마트 가면 딱 주는 것처럼 너 세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망대는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 개인화라 그래요. 복음 개인화는 뭐냐? 위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망대예요. 그럼 아까 망대가 가장 높이 세워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높아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높이 세워진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에요? 생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과 틀과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내 안에 높이 세워질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봐야 할 게 있어요. 높이 세워져서 렘넌트들이 봐야 할 게 뭐냐면 렘넌트의 눈이에요. 여러분이 망대에서 봐야 될 렘넌트의 눈은 사실과 현실과 진실이 아닌 저번 주 메시지죠. 영적 사실을 보라 그랬어요. 어제 렘넌트들이랑 같이 전도 캠프를 갔어요. 그죠? 전도 캠프를 갔다 와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렘넌트들 뭘 봤니?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뭐냐면 사람 겁나 많았어요. 맞아. 사람 토요일에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팔달문 대승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게 행궁동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야. 날씨도 따뜻했어. 전도사님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6군데에서 벤치 먹었어요. 안 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랩런트들이 와, 사람 많다. 그러면서 사실을 봤어요. 그리고 또 뭘 봤니? 라고 했더니 현실을 보는데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커플이에요. 겁나 부러워요. 다 연인이야. 나도 연애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다 손잡고 돌아다녀. 너무 좋아해. 아니 그거 봐. 너의 감정을 보지 말고 뭘 봤니? 점집을 봤어요. 카페를 봤어요. 맞아. 점집과 카페가 이렇게 쭉 하고 돌려져 있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리고 또 뭘 봤니? 그랬더니 사실 저희가 갈 곳이 어디였냐면 남양 성모 이제 그쪽 성지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서 팔달산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반을 주차를 차 3대가 움직였는데 저희 교회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를 못하고 렘넌트들만 내려서 렘넌트들만 현장 갔다가 다시 다 태워가지고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갑자기 방향은 틀어가지고 우리들만 저기 이게 톡 하고 내려놓고 다 보지도 못하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절대 주권이 있어. 니들이 똑바로 현장 보라고 그 진실을 렘넌트들이 봤어요. 근데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뭐라 했냐면 영적 사실을 보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그 현장에 가게 된 이유를 봐봐. 너네들이 그 현장 가서 사람이 많은 걸 봤고 카페에 사람이 그득그득 차 있는 거 봤고 차가 엄청 많이 던 걸 봤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봤어. 그랬더니 어떤 렘넌트가 주차 사업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전 앞으로 꿈이 주차장이에요. 이런 렘넌트도 있었는데 영적 사실을 봐야지. 뭐냐면 너네들이 가려고 했던 것이 지금 수원에 4대문이 있어요. 4대문이 뭔지 아는 사람? 내가 수원에 사는데 4대문. 그래, 초등학교 졸업한 이삭이. 화서문, 장화문. 우리 근처.
창룡문. 사대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팔달산에 둘러싸여 가지고 사대문이, 거기가 팔달문, 우리 가려고 했던 그 팔달문이 정문이에요. 정문인데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팔달산 안으로 가면 대승원이라는 큰 절이 있어요. 절에 부처가 이딸만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봐도 금상으로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요. 그게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아,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흑암의 줄기가 그 성곽 주변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어요. 예전에 20년 전만 해들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20대 때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께서 무속 캠프를 한다라고 해서 선포하셔서 그 성곽 주변을 계속 도셨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을 만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성곽 주변이 예전에는 거기가 무속인들, 점집, 그리고 술집, 그리고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거기가 음지의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갔어. 일반 청소년들도 학교가 그 근처가 아니면 잘 안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양지로 올라왔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양지로 올라왔어. 야,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서 즐겨. 그러니까 너네들이 본 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아, 나는 교회에서 전도 캠프하러 여기 왔는데 저 사람들은 와, 진짜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연인들끼리 손 붙잡고 부럽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 문화가 장악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 딱 가면 해외 사람이든 어쨌든 뭐 지방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수원에 딱 오면 들리는 게 어디 있어요? 화성 행궁 들려요. 정조가 잠깐, 정조대왕이 잠깐 있었던 곳이죠. 궁에. 거기 안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뭐 머물렀던 곳, 뭐 궁녀가 살았던 곳,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거기 옆으로 보면 뒤주가 있어요. 여러분 뒤주하면 누가 생각나요? 사도세자. 뒤주 3개가 있어가지고요. 정조의 할아버지가 영조가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갇혀서 죽이게 한 사건이죠. 그죠? 알지? 나만 하는 거 아니지? 그게 끄덕거리길 원해. 뒤주에 이거를 3개를 만들어서 체험시켜요. 뒤주가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갑갑했는지 너네들도 느껴봐. 사도세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체험하는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봅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뒤주에 갇혀서 체험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 그냥 힘들었겠다, 얼마나 슬펐겠다 이러고 나오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게 이게 뭐야?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서 여러분 수원 남부에 있는 범죄율이요, 살인율이요 2020년도에 수원이 1위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완전히 꽉 차 있죠. 그래서 수원의 그 팔달문 주변에, 성곽 주변에 학교들 지금 들어가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흑암 정말 결박하면서 가세요. 여기서 자살률들 엄청 나와요. 범죄율도 엄청 나와요. 여러분이 그 땅을 간 거예요. 그리고 팔달문 안에 들어가면 팔달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어요. 그 절 옆에 이만한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건물이 있어요. 카페처럼. 제가 그걸 보고 카페다. 청년만 이용 가능. 나 청년 안 되나? 이러면서 기웃거렸는데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면 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절은 조그만데요. 카페는 진짜 크게 청년만 무료 이용. 왜? 여기서 안식을 찾으래요. 전소연 그걸 보면서 아, 다 뺏겼구나. 우상에게 뺏겼구나. 종교에게 뺏겼구나.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여기에서 즐기러, 마시러, 놀러 다니는구나.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그 현장에 여러분은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간 곳에 뭘 봐야 되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난 생각이에요. 이게 악하다는 게 행동이 나쁜 일을 저지르고 누구를 때리고 폭력을 일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떠난 그 악함이 어디에? 문화라는 현장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겠죠. 망대는 알리는 곳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왔네. 어머 잘 왔네. 어머 쟤 무슨 색깔 옷 입었네. 어머 쟤 화살은 뭐를 들어. 이게 아니에요. 알려야겠죠. 파수꾼의 역할이죠. 알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알릴 건 어디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알릴까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 이렇습니다 보고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현장을 보소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보소서.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망대예요. 이 여러분의 망대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뭐예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요, 렘넌트 인생에, 렘넌트 중심에, 그리고 렘넌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망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망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만 망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망대가 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 매일 매시 매사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의 망대가 되겠죠. 어떤 렘넌트한테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그래서 렘넌트야 너의 꿈이 뭐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요 안정한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럼 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서 뭐 할 건데? 근데 이 친구가 눈치를 챘어. 저를 보면서 세계복음화요! 이러는 거예요. 왜 화를 내? 맞아요. 우리는요 복음의 망대가 안 되잖아요. 세상의 틀의 망대, 기준의 망대가 세워져요. 우리가 순간 놓쳐져요. 꼭 어떻게 되냐면 세상 것의 망대가 되고요, 세상의 틀과 올무의 망대가 돼요. 전도사님 어릴 때는요, 이제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제가 아파요. 막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도 엄마 나 학교 오늘 쉴게 그러면 거의 어머님 대부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학교 가서 죽어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학교를 안 간다라는 거는 집안에 큰 대소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일이 아닌 이상은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럼 학교 가가지고 조금 몸이 안 좋은 건 좋대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결석계 좀 처리해서 어떻게 그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받아가지고 야 이거 내. 지금 그 시대 됐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정복당하고 끌려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뭔가처럼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딸이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학교를 한 번을 안 빠져? 그게 만든 거야. 아니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도 가는데 어떻게 내가 가는 거?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너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랬더니 안 맞대요. 자기 친구들이랑 자기랑 현장이랑 안 맞대요. 렘넌트들은 그 안 맞는 현장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어떻게 그런 현장에서 길들여 보니까 틀과 올무에서 되어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가는 게 싫어요? 좋아요? 학교 가는 게 행복해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렘넌트들 만났는데 뭐냐면 다 그냥 귀찮아요. 귀찮아요. 많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요. 귀찮아요. 왜? 학교 가는 것도 귀찮고 학교를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학교 안 다니면 뭐 할 건데? 그건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겨내는 힘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기력이에요. 지금 시대가요. 무기력, 무능력 시대예요. 여러분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라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영적 무기력, 영적 무능력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가 매일 세워지지 않으면 일로 끌려가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도전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시대에, 무능력한 이 시대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망대가 매일 매시 매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으로 부르셨죠. 의인은 사전적인 용어로 뭐냐면 올바르고 바른 사람이래요. 그럼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렘넌트들 올바릅니까? 막 내가 여기서 바르게 막 정직합니까? 하랑아, 너 바르게 정직해? 말하기 싫지. 아, 맞아. 고개 제쳐. 나도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올바르고 바르다라고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었어요. 여러분은 의인이 될 게 0.0001%도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태어났고요. 악 속에 태어났어요. 전도사님 18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는 좀 엄마 말을 안 들었고,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랑 시장을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저한테 500원을 줘요. 500원을 줘서, 그때 당시 500원 한 3,000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시대에 500원을 주면 거기에 항상, 예전에는 그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저희 집은 완전 불교였는데도 불구하고 500원을 줘서 갖다 몸이 불편하니까 드리고 와라고 해요. 그러면 아, 나 이게 착한 일이구나 가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시장 갈 때마다 드리래요. 아, 저 돈 놔주면 난 저거 사 먹을 수도 있는데 라는 마음을 잠깐은 했지만, 그래 불쌍한 사람이니까 하고 주고 왔어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행전 3장의 그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착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고아원을 매달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했어요. 빨래 봉사도 하고 반찬 이렇게 씻는 거 그거 만들어주는 봉사도 하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해야지 모르고 방황해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에게 그래요. 해적선에 매번 나오는 메시지죠. 해적선에 내가 탔어. 그럼 나는 해적이에요. 해적인데 거기서 내가 아이고 다친 사람 치료해줘. 내가 누구보다 더 빨리 깨끗하게 닦고 더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 그러면 더 훌륭한 해적이 되는 거예요. 더 나쁜 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었어요.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게 죄악이고 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게 완전한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운명과 저주와 사주 팔자에서 완전하게 번하게 한 참 제사장, 사탄을 멸하실 참 왕, 하나님 떠나서 그 길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방황하게 종교로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야, 그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참 선지자. 그거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 이 문제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셔서 지금 어디?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망대로, 나의 언약으로. 렘넌트 이거예요. 렘넌트들이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옆에 친구 주인은, 옆에 친구가 영접해서 나도 같이 영접해서, 이게 아니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인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렘넌트고 자신의 정체성이죠. 이 의인만 견고한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세워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렘넌트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리로 달려가서라고 썼어요. 렘넌트들,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렘넌트한테 다락방을 갔어요. 랩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니까 저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줘. 그랬더니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니까 저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랩하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거 전용어예요.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티끌이고 나는 먼지와 같은 죄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 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비둔다. 전용어예요. 절도 안 다닌 친구가 아주 전용어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왜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문제지. 바로 보는 눈 좀 떠.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여기 허벅지에 상처가 나서 칼이 베었어. 그럼 어떡해. 상처를 치료해야겠죠. 그죠? 약도 발라야 되고 분들 내가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덮었으면 어떻게 돼요? 골마요. 구더기 생겨요. 그래도 또 이 친구가 그래요. 구더기는 좋은 게 아닌가요? 염증을 갉아먹는 게 네 진짜 이 친구를 보면서 문제는요. 이 문제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 무기력, 귀차니즘,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틀, 올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문제가 절대 가능한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바로 눈을 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붙잡을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망대 세울 거는 그리스도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게 렘넌트의 신분이에요. 그런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 자가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안 돼요. 어떻게든 더 커져요. 짓물러요. 구더기 생겨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봤다. 그러면 3집중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정복자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제가 가는 다락방마다 다 써줘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써줘요. 그치 가오나 하고 있지. 뭐냐면 여러분은요 망대 세우는 기도해야 돼요. 정복자의 기도해야 돼요. 그냥 덮어두고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귀찮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복자의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요. 하기 싫어. 정말 싫어. 나 진짜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요 말이요 살리는 말이 돼요. 잠언서 18장 2절에 보면요 내 말만, 내 감정만, 내 상황만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에서 어떤 언어? 살리는 말. 여러분이 살리는 말과 생명이 일어나는 말, 생명수와 같이 정말 그 물줄기가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말, 그 말이 회복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여정을 걷겠죠. 그리고 이정표의 응답이 따라오겠죠. 여정이라는 건 여러분이 여기가 항상 전도사님 그 얘기예요. 너네들은 두 가지 시민권이다. 천국의 시민권과 대한민국의 시민권. 근데 천국의 시민권은 영원한 거지만 대한민국의 시민권은요. 여러분이 잠시 여기에 여행 갔다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직을 하게 되고 천국 가면 없어질 신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여행 온 거예요.
그리스도 여정을 걷는 여행, 증인의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은 한 명만 렘넌트들 얘기를 할게요. 요셉이요. 먼저 망대가 세워졌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갔어도 문제가 안 됐어요. 포로가 아니죠. 감옥이죠. 감옥으로 갔어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내 안에 망대가 세웠으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는 길이라는 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널리 알렸죠. 그래서 그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형들이 와가지고 벌벌 떨어요. 나를 봐봐, 형아, 나야. 너가 팔았던 나야. 라고 해서 저 같으면 형아, 이제부터 시작이지? 짜잔, 복수국 이게 될 텐데 요셉은 안 했어요. 요셉은 형아, 날 봐봐. 날 봐봐. 나 형아가 팔았던 요셉이야. 요셉이 그 형들이 어땠을까요? 진짜 무서웠겠죠. 아이씨, 나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직하는구나. 내가 쟤를 어떻게 팔았는데, 구덩이에 맺고 노예상인에게 팔았는데.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형아, 날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 근심하지 마. 형아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야. 정말 멋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문제와 상황과 사건,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정표를 남기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이정표 이전에 뭐를 해야 되냐?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 세울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렘넌트들 망대 세우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서요. 나 이거 초등부한테 하는 것 같아.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예준아, 한 번만 더 따라하자. 뭐라고?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하람아, 한 번 더 할까? 자, 하신 줄 믿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안에 절대 망대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망대,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정말 빛의 망대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정복자의 도전을 시작되게 하시고 정복자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